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드리겠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휴리스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보배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정말 그 보화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신가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발견한 걸 내 걸 만들려고 할 것 같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천국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을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삶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던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4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견된 은혜, 획득되어진 진리, 휴리스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이게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이런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저 밑에 작은 글씨로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광학 현미경이거든요. 저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금속 재료이기도 하고 미생물을 분석하게 되는데, 저 휴리스코 광학 현미경을 파는 저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저렴하고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표정이에요. 저 광학 현미경을 파는 사람이 밑에다가 써놨어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저렴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진짜 휴리스코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뭐냐면요, 찾고자 하는 것, 발견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찾아드린다. 저런 분들이 목회를 해야 성공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정확하게 바르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44절, 45절, 46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은 예배 인생의 승부를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그래서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사람을 찾고 계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임을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할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전반부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요. 여기서 휴리스코가 어디에 있을까요?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향하여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감찰하시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항상 은혜롭죠? 말씀이 항상 설레죠? 여러분들 표정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참 계속 보고도 아깝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시작하자마자 살살 졸음이 오셔가지고 눈을 감으신 다음에 편히 예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예배가 끝난 줄 알고 눈 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나와요 향하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서 찾고 계시다. 그러니까 발견된 사람이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획득되는 은혜가 뭘까? 그거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동어가 반복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라고 시작되잖아요 44절에.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46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이냐? 진주를 발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이미 발견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으면서 이곳에 와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획득되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매우 잦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재산을 어떻게 보관했느냐? 세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보관했대요. 첫째는 그 돈을 일부러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재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아주 휴대하기 간편한 보석을 만들어 가지고 휴대하고 다녔고요. 세 번째 방법은 그래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보석을 감추어 두게 된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그 보석의 주인이 전쟁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게 되니까 그 보석을 어디다 감추어 놓았는지를 모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소장농이 찾아와 가지고, 주인은 죽었지만 밭주인이 아니에요. 소장농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다 보니까 털컥하고 뭔가 이상한 걸 찾아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세상에 뭡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보화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땅 주인은 내가 아닌데 발견한 보화는 누구 것일까요? 찾은 사람 큰일 날 소리예요. 집주인, 땅 주인 누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밭주인의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것이냐면요, 밭주인 것이 맞아요.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밭주인이, 주인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지만, 밭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은요 값을 지불하고 그거를 사야 됩니다. 자, 이 표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귀한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 밭을 사지 않으면 내 것을, 이거로 얘기할게요. 이게 다이아몬드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만한 다이아몬드는 뭐 수천억 될 것 같으네요. 갑자기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밭이 아니고요, 소장농으로 일하러 가가지고 발견한 밭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는데, 가져오면 이건 횡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 깊숙이 가둬놓고 이걸 살 수 있는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요 다시 집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게 된다. 누가? 진리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이 진리, 이 보화, 이 생명이 발견되어지고 획득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랍비법에 보면 발견한 물건은 그 사람의 소유한 토지 내에서 발견했다면 발견자가 가지만, 혹시라도 밭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자기가 가져올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와 같다.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냐? 발견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냐? 다른 사람은 그 가치를 못 알아봐요. 예전에 남아공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 원주민들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몰라봤기 때문에. 빵에 바꿔 먹고 쌀 사는데 바꿔 먹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유럽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이라고 하는 가치,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지 못한 채 밭에 숨겨져 있어요.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값진 것이 밭에 숨겨진 보화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게 진리구나, 이게 정말 보화구나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견되어진 은혜, 획득되어진 은혜, 휴리스코. 자, 오늘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획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어요. 이건 뭐냐?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 보화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 진주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나왔잖아요. 나온 것 감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견한 것을 획득해야 한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 밭을 삽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만큼 가지고 싶은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은 돈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나 보다, 밭을 돈으로 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나 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뭘로도 못 가요? 교회 학교들 안 나오셨나 봐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치이며 소중한 보화인 것을 깨닫고 발견된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로 가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와 성격, 속성을 말씀하게 하시는 분명한 통곡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세 단어가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 진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따라해 볼게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구절을 안 보고 이 세 구절 말씀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 말씀이고요,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진리가 뭔지 알았어요.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사가기 전에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소유를 파서 밭을 샀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 44절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여기서 발견되어지고 획득되어지다는 휴리스크는 말이에요, 포기가 아니고 발견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견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쁨,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 이게 발견된 은혜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획득된 은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다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둘, 셋. 빛이 있으라. 제가 이렇게 항상 빛이 있는 은혜는 저만 바라보고 하셔서 그래요. 옆에 분을 향해서 쏴주시게 했어요. 자,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 명령 언어, 빛이 있으라. 둘, 셋. 빛이 있으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획득되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이 은혜가 이어지냐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획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비밀과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휴리스코의 은혜가 뭘까? 제가 방배동에 있는 경신감리교회를 교육전도사를 7년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중고등부들하고 청년부들이 어디를 그렇게 이렇게 늘 다녔냐면 방배동 이동에 있는 카페골목을 다니면서 청춘을 보냈거든요. 제가 4학년 때 교육전도사 할 때 박시은이라고 하는 저 청년이, 그때는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제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경신감리교회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아마 세월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 시절 자기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방배동 카페 골목을 걸어가다가 길거리 캐스팅이 돼가지고 연예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박시호는 나를 잘 안다. 근데 그 이후로 만나질 못했어요. 목사님 누구세요? 그러면 막 굉장히 멋쩍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시대에 중고등부 시절을 담당했던 제가 저렇게 멋진 연예인 배우가 된 걸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저분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요, 이번에 아이가 유산되는 바람에 큰 슬픔을 경험할 때 남편인 진태연 집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사는 대학생 다니는 딸을 자기 딸로 입양을 해가지고 키워서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두 부부 사이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이 돼서 지금 몇 개월 안 된 이야기인데,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표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부부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결혼은 시작입니다. 이분이 지금 진태현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사람들은 친구처럼 지내라고 하지만 저는 아내와 친구처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저는 제 아내를 평생 저의 보석처럼, 가장 중요한 보물처럼, 이 사람을 계속 보물단지처럼 여겨서 아껴주고 지켜줘야 할 사람이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나는 고영강삼을 이렇게 보석처럼 여기고 살았나? 여러분,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보석처럼, 정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여기시고 사는 분만 아멘. 몇 분 계시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누군지 한번 조사해 보고 싶은 일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화로, 보석으로, 보물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부모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룰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여러분 반쪽이 한 몸을 이루게 됐다는 부부의 연합,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보물처럼 발견되어진 은혜가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 얼마나 기뻤으면 이것을 숨겨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면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승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인생의 전체를 걸며 진리를 값주고 사시는 대가 지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획득되어지는 거라고요.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휴리스코, 획득되어지고 발견되어진 은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바로 진리고 생명이고 목숨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망설이다가 관망하면서 여러분 선택할까 말까 간보는 사람은 발견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물건을 고르기만 하면 결국은 사지 못하죠. 그 물건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뺏기게 됩니다. 안목이 있어야 되고 가치를 알아봐야 되고 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감추어진 보화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천국의 소망,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와 진리를 발견되어진 사람, 획득되어진 사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휴리스코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고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발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요, 사고 획득하는 곳에 방점이 찍혀졌어요. 발견하는 건 여러분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전부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때 여러분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유를 다 팔았다.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교회 올라오시다가 여러분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제 화장실 공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1층이 이제 여자 화장실을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식당 다녀오시는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자분들이 거기가 좀 넓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조금 더 공간이 좁은 2층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전반부에 우리 교회에서 전기 공사하고 소소하게 화장실 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지금 새가족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새가족이 오시다 보니까 영접할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새가족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이제 2층으로 올라오시는 계단 밑에서 새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늘 주님 앞에 걸려져 있었어, 얹혀져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좀 멋진 공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정적인 형편도 또 고려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다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것을 누군가 똑같이 바라보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기뻐서 그래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공간이 계단 밑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공간이 얼마가 될 줄 모르겠지만 제가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돈을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발견되어지고 획득되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아닐까요?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돈 헌금하는 분들만 발견되어지고 획득되어지는 은혜냐?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신가 마음을 쏟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은혜를 샀다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양 사택에서 식당으로 내려오는데 감자 한 박스 한 포대를 갖다 놓으신 분이 계셔요. 여름 감자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요 4개 빼먹었어요. 성도님이 갖다 놓으신 그 감자를 통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여름에 오늘 반찬이 감자가 나오게 되면 이런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었을까요? 보니까 울퉁불퉁 이건 상품이 아닌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 전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성도님께서 갖다 놓으셨지 모르겠지만 이 감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공동체 주일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기쁨을 발견한 성도, 뭔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휴리스코의 은혜, 발견되어지고 획득되어진 은혜. 여러분, 진리는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 계시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휴리스코입니다. 진리와 보석과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이 진짜구나, 예수의 생명이 진짜구나, 교회에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는구나 라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도 휴리스코의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사야 41장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8절부터 10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롭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사람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참으로 나의 능력 있는 오른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예배 시간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려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데 아멘 너무 소리 작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사람에게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발견되어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누구나 다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는 믿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택했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네요.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오신 줄로 믿는 분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진 은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신 것,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진 은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선택하시고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믿어지고 발견된 것을 위하여 전부를 소유를 팔아서 대가 지불을 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 탑동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그리고 샀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세 번째, 샀다.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산 게 중요해요. 교회를 나온 거 정말 감사하지만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대가를 지불하고 발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뭘까?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전리품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 10분의 1을 10의 1조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드렸을까요?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 나로부터 풍성한 물질의 형통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 가운데 육적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원어가 저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성도님들도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총신대라든가 감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이걸 다 동영상으로 강의하시는데, 저도 제 서재에 저렇게 원어를 읽을 수 있는 원문 성경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빨간 펜이 없어서 그런데 마하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요. 와이텐로 마하세르 미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밑에서 이게 좀 길게 써져 있는 마하세르가 뭐냐? 10의 1조를 여기가 로가 그거든요. 그에게 드렸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오는 멜기세덱에 자신이 전리품으로 얻게 된 것을 10의 1조로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 있어요.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들의 손을 너에게 붙이셨다. 이게 승리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때 뭐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적들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시는 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다고 물질의 주권, 인생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한 사람을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형통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복의 형통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셔서 여러분, 그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복을 획득하고 발견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형통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획득한 소유를 주님께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나에게 복 주시는 이가 누구냐?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고백한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획득되어진 은혜, 휴리스코를 발견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발견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찾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찾고 계셨거든요. 본문 좀 띄워보실래요? 여기서 휴리스코의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할렐루야.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발견한 게 휴리스코입니다.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을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누구예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가 다윗을 만났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 다윗,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 주시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전심으로 값을 다 주고 팔아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획득한 휴리스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들으니까 안심이 돼요. 인생의 형통함이 어떻게 열리느냐? 인생의 길이 어떻게 열리느냐?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만나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셔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배움의 문 열어주시고 사업 시작하면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돕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휴리스코에 발견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세요. 저 사람은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9살에 젊은 나이로서 영국의 모교였던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거든요. 저 교수님이 29살 때 의료 시술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팔을 자른다 그러면 팔을 묶어놓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제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발을 수술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제 막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냥 침대에다가 밧줄로 묶어놓고 소리 지르고 막 몸을 비트니까 거기서 쓱쓱쓱쓱 이렇게 막 이렇게 쓸어야만 수술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좀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제발 좀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해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서 발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마취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갈망이 컸던 그가 성경책을 펼쳐 읽었는데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말씀을 읽다가 아담의 갈비뼈를 째시고 뼈를 빼내셨는데 고통스럽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을 고통스럽지 않게 이걸 뺐을까? 그래서 마취제를 개발하게 됐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예요. 전 세계에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저 심프슨 경이 발견하게 돼가지고요,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영국 최초로 Sir가 됐대요. Sir. 발음 좋죠? 아멘이시래요. 경이 된 거예요. 경. 여러분, 이가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기영이요, sir, 선생님이 인생 가운데 발견한 가장 보화 중에 보화가 뭡니까? 질문했대요. 당연하게 마취제였던 클로로포름이라고 얘기했겠죠. 이 사람이 왜 경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냐면요,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낳을 때 그 왕후가 고통 없이 분만하게 된 것에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요 경이 됐대요. 이 제자의 질문을 받은 이 심푸스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발견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내 인생 최고의 보화이며 진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서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인생의 전부를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 누구일까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오늘 이 시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배 시간마다 밭에 감추어진 진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획득되어지는 휴리스코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